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처럼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야곱이 라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의 통로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함께 우리가 섬겨가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복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그 사람 자신도 땅에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찬양을 듣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에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화란 땅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이, 첫째는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이 땅으로, 이 베델 땅으로 다시 내가 반드시 너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그 약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쭉 살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길에, 또 야곱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서도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때로부터 약 한 14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31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가 이제 하란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의 두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불러놓고 그가 한 고백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랬기에 내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들을 주어서 그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35장에 가서 보면은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남을 부욕해 해준 이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부욕해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 4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여기 그 사람이 야곱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 이것이 심히 많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야곱이 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평생을 동행하고 모든 불의한 자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느냐? 결코 아니에요. 야곱은 어떤 면에 보면은 비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을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여기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게 없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나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를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13절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야곱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그런 찬양인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생각할수록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할 뿐이고 영광을 돌릴 뿐이고 경배를 드릴 뿐이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해야 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다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씀은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닫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할 시점은 야곱이 하란 땅 라반의 자기 집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약 14년이 경과된 때입니다. 그러니 3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의 집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소유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14년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 큰 부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나를 떠나가지 말고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네게 이제 싹을 주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라반을 질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싹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야곱과 약속을 하고는 10번이나 변경시키는 그런 사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이고,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를 억압하는,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39장 이후에서는 저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역이, 그 근동의 모든 백성들이 7년의 흉년의 때를 아주 잘 극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야곱이 축복의 통로고 요셉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느냐? 첫째 이유는, 야곱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야비한 사람이, 형 에서가 장자의 근을 가지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 주고 그것을 사버려. 그 다음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28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에게 역시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야곱에 가는 길에 함께 계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세운 이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 야곱과 그 12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12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언약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갈라디아 3장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 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오늘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이 분명하고 언약 백성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를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분명히 그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복이 흘러가야 되겠죠. 영혼이 달땡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도 흘러가야 되고, 강건의 복도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복음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아니고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치탄의 대상이 되어진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공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0절을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공력을 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력을 따라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야곱의 발이 따라갔다, 그런 의미지요. 그만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공력을 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탐심과 그 강조함을 알면서도 그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했던, 다시 말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40절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히 공력을 쌓았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계절도 없이 지내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식사할 계절도 없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공력을 어느 정도로 쌓느냐? 눈붙일 계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공력을 쌓음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공든 탑이 어떻게 하랴? 무너지랴. 공든 탑이 안 무너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언약 백성이 이미 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공력을 쌓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은 사역에 눈가림으로나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실과 정직함으로 일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똑같은 말이,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겨 사는 일에 이와 같이 공력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답을 보십시오.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는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 없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후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이후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일이 있어도 내가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안다고 하면은 주일은 낮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낮 시간만 드리는 게, 오후에도 와서 예배 드려야 해요. 성경은 하루에, 주일날에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공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력을 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로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공력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명철과 그 의지만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의 공력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고 찾는 자가 찾게 되어 있고 두리들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공력은 누구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쌓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그 구역장 공부할 때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이경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보세요. 이놈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어른들은 어떤 사람은 근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이 나라와 민족을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도 대한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의 공력을 안 쌓으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기도의 공력을 쌓는 걸 보이면서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생명에게서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돼요. 어른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공력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공력을 쌓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거절해요. 돌로 때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구역장들 가운데 자신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한 구역 안에 있으면서 매주 만나면서 그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 공력을 쌓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에도 여러분 공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 최근에 이제 이 식당 일이 참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들어보면 다 같이 해.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가만 판단해 볼 때
주일팀도 힘들고 목요일팀도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힘들어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자기 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보람을 느끼는 것을 이제 눈여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텀이 끝났는데도,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그곳에 와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일에 공력을 쌓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고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 공력을 쌓아야 돼요. 그것도 물론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로, 주차 관리하는 분들은 그 일이 힘들지만은 그 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여러분의 쌓는 공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공력을 쌓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